제가 중간 읽어봤습니까? 안 읽어봤죠? 그날 다 읽었는데요. 그날 다 읽었어요? 그걸 하나의 어떤 이렇게 프레임으로 짜가지고 여러 가지 알 수 있는 정보들을 거기에 넣으면 제 생각에 어느 정도 이렇게 톱니바퀴가 맞을 수 있는 괜찮은 프레임 같고요. 이번에 민족연구소에서 이거 100년 전쟁이라는 다큐를 만들었습니다. 100년 전쟁. 아직 다 안 만들었는데 이게 저 유튜브에 가면 나와요. 여기에 1편이 뭐 하나 나온 게 있는가 하면 이승만에 대해서 시리즈로 나올 건데 1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박정희에 대해서 불호편으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2편 나오기 싶은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승만과 하면서 그 미국 어딥니까? 제일 처음에 그가 학위 받은 데가 무슨 대학이었죠? 프리스턴 말고 그 앞에 제 생각이 안 나네. 졸업한 데가 거기 2학년으로 편입한 데 있잖아요. 보니까 그게 대제학당에 그걸 학력을 인정받은 그런 게 아니고, 이승만이 미국 갈 때 선교사들한테 어떤 약속을 했는가 하면 여기에 보면 나오는데,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고 수약을 하고 갔나 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속은 거죠. 이승만은 목사 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갔고, 그 다음에 또 웃기는 거는 왜 하버드 대학에 석사 가지고 졸업을 못 하거든요. 학점이 안 나와서요. 그거는 뭐 이승만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그냥 문화생활을 즐긴다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 예. 이승만은 IQ가 낮은 사람이 아니죠. 천재입니다, 천재. 근데 그 석사 학위도 안 받고 어디에 가는가 하면 프리스톤 그 신학교죠. 뭐 대학하고 요즘 많아졌지 원래 같은 학교인데, 거기에 뭔 가지고 갑니까? 박사 가지고 석사도 없는 사람이 아주 이례적인. 그것도 역시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적극적으로 스폰서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특혜가 주어지고, 이승만은 거기서 뭐 신학 공부 이런 거 안 하고 학위를 어디에 관한 걸 하는가 하면 무역에 관한 걸 합니다. 무역. 이승만이 학위가 무슨 박사인고 하면은 뭐 무역 전투 경제 뭐 그 박사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 공부 안 했습니다. 그 논문이 괜찮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대학에서 출간한 유일한 아시아 최초의 논문이라고. 그러니까 왜 괜찮으면은 그 학교 이름으로 출판하잖아요. 다 찍는 거 아니죠, 논문마다. 그러니까 실제로 책으로 단행본으로 출판까지 됐다 그래요. 내용이 좋아서 그런지 이것도 역시 선교사들의 파워가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고요. 하여튼 이제 백년 전쟁에 보면 이승만의 두 얼굴이라는데, 사실은 뭐 두 얼굴일 수도 있지만 두 얼굴이라기보다는 어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승만이 처음에는 일본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합니다. 교육을 하면서도 나는 반일정신 있는 거예요. 반일정신 안 기운다 이랬는데,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일본하고 미국이 처음에 사이가 좋았잖아. 연합국이었잖아. 그죠? 그때는 이승만이 일본 편을 들었어요.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도. 그러다가 나중에 일본이 무슨 사건을 터뜨립니까? 그 유명한 태평양 사건, 그 진주만 기습을 하면서 졸지에 아본에서 뭐가 돼요? 적군으로 돌변하다. 그때 이승만이 일본을 부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승만은 실제 미국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좋은 말로 하면 죽타기 외교인데, 뭐 그걸 꼭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하나 그걸 자기 이익에, 개인적인 이익에 이렇게 너무 합치를 시키니까 문제가 되죠. 그런 식으로 이승만이 여러 가지 카멜레온처럼 자기의 색깔을 바꿉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이 안 되니까 이승만과 같은 똑같은 부류의 인물들이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승만이 대통령까지 하고 성공하잖아요. 야, 저랑 하면 통하는구나. 제가 이승만을 공부해보고 조금 살펴보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진짜 극단적인 표현일지 몰라도 일본이 다시 쳐들어오면 야, 친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역사의 교훈을, 웃기는 교훈을 받는다니까. 왜? 지금도 봐요. 친일하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있어요. 모든 땅과 부귀와의 명예를 누가 누르고 있습니까?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그냥 깨갱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박정희도 뭐 이렇게 박정희 편을 보면 프로그로 프레이즈 보고서라고 거기에 나온 걸 기초로 했는데 경제 발전이 박정희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아이디어 뱅크였다. 오히려 박정희는 반대로 하려고 했어요. 엉뚱한 짓 하다가 맨날 사고 치다가 도로 경제를 턴하고 혹시 아는가 몰라요. 저도 뭐 잘 옛날에는 몰랐지만 박정희 때 그 주식 파동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공화당 창당하기 위해서 주가를 조작해가지고 완전히 주식시장을 개판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유증이 10년을 갔대요. 10년. 주식시장이 그래 되면 뭐가 움직여요? 주식시장을 통해서 뭘 조달합니까? 각 기업의 돈줄이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그 후유증을 치료하는데 엄청난 고생을 했다. 그게 이제 주동자 김종필이거든 사람인데 참 김종필하고 누구도 손을 잡았어요? 네? 김영삼뿐만 아니라 누구도 손을 잡았어요? JP연합 누가 했습니까? 기억 안 나요? 김대중 대통령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김종필하고 손 안 잡았으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좀 나름대로 의식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김대중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마저 JP와 연합을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사입니다. 뭐 시간 내에 또 한번 보세요. 변년인데 1시간짜리 갖고 지금 편 나와 있으니까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거 의문시했던 점들이 고정이 돼 있어요. 자료도 나오고 그 야사처럼 두드렸던 것이 결코 야사가 아니었구나. 그 다음에 지난주에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자리, 그죠? 자리. 귀신과 예수님과의 자리 않고 귀신들이 예수님 보고 내 자리 좀 쳐서 어려운 말로 쳐서죠. 이거 중심으로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 홍해 강을 건너와가지고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룰루랄라 뭐 하여튼 찬양을 해요. 이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어디를 통과해서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 15장이죠. 아직 광야는 막 제대로 들어간 게 아니죠. 시내산에 간 것도 아니고 그때 그 상황이 출애굽기 15장이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 상황에 나온 노래인데 여기에도 보면 13절에 17절이죠.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처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주님이 계시는 성전인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사도 바울이 그만큼 이야기를 했고 주의 영으로 깨닫게 해서 아는데 근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그렇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자리가 주님이 계신 자리가 우리의 몸을 이렇게 붕 건너뛰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너무 간격이 넓은데 그럼 성경에 보면 그 사이에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구약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다 갑자기 푹 가라앉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서히 영착륙을 해야 돼요. 경착륙하는 것이 아니고 경착륙하면 사상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살펴보니까 그 중간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몸이라는 개념 오기 전에 어떤 개념이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제도, 성막, 그죠? 성소 이게 나중에 뭐 성전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커넥션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자리 1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입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그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때는 주님의 그 거룩한 장소가 드러나 있습니까? 안 드러나 있습니까? 아직 뭐가 주어지기 이전이죠. 예, 성전, 성막에 관한 것은 언제 나타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가가지고, 그렇죠. 그 출애굽기 20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광야를 지나가지고 시나이 반도를 가면 시내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시내산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준 건 그제서야 모세가 알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밑에 내려와가지고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자 지금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여기는 홍해 바다가 있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 여기는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여기는 홍해 바다가 막 흐르고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자 여기서 하나님 성소가 괜히 주어지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까? 성소를 하나님 함께 하는데 이때도 하나님이 함께 했죠, 그죠? 했는데 단지 뭐 했다 뿐이에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죠. 그래 이때는 이제 했는데 숨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가 뭘 하고 있어요? 투명망토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요즘 뭐 투명망토 거의 개발 다 됐다고. 우리나라 사람이 투명망 나오기 시작했어. 근데 분명히 없는 게 있었는데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좀 희미했던 것이 건너가면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함께하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요즘 말로 하면 탱크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앞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죽음의 강이 흐르고 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분위기는 어떻게 했어요? 그야말로 이거는 우리 사람이 세 글자로 표현을 하죠. 무능함과 무능. 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죠. 그 다음에 연약함. 같은 표현이죠. 그 다음에 공포. 공감되죠, 그죠? 이 무능과 연약과 공포,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 마구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원래 그렇진 않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그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에 하나님께서 몰아넣어놓은 거죠. 인간이라고 누구나 다 이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공감이 되죠. 이거는 뭐 그 사람이 뭐 시원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개념들이
판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전쟁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뭐 6.25를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지금 아마 아프간이나 그런 내전이 일어난 데 가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느끼는 게 맞습니까? 느끼지 못하는 게 맞을까? 사실은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지경이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그게 오히려 둔한 거예요. 자기 몸이 썩어져가고 아파져가고 있는데 암덩어리가 전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오히려 이것을 느낄 때가 진짜 깨어있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상황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슨 상태에 돌입하느냐 두 글자로 전쟁 모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몇 절입니까? 15장 3절 보면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그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다. 용사는 언제 필요합니까? 전쟁할 때 나오는 개념이죠. 그런데 여호와는 뭐라고요? 그의 용사인데 그 여호와는 뭡니까? 그의 이름이죠. 왜? 누가 싸우는 거예요? 이름이 바꿔졌죠. 여호와 이름이 용사가 되어서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전쟁에 그들은 이제 동원된 거죠. 주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그 왜 야곱한테 주어진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 이름 자체가 하나님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하나님을, 신을 이겼다는 거죠. 예. 알다시피 전쟁은 원래는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입니다. 이 우주 전쟁은 인간들끼리의 전쟁이 아니죠.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에서 하나님과 악마와의 전쟁이었어요. 단지 우리는 거기에 동원된 엑스트라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원수가 없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 했어요? 네? 누구에게 있다고 했어요? 내게 있으니까 내가 누굽니까? 주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참으라고 하는 뭐 그런 덕담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현실이 그래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가 주님의 원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 개인의 이익에 극대화를 사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죠. 하지만은 그것이 뭐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와서 자기 신랑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의미가 뭐겠어요? 그럼 바꿔서 이야기하면 평소에 자기 신랑이 뭐라는 겁니까? 지 왼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남편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저 남편 좀 제대로 된 인간으로 바꿔주세요. 그런 거거든요. 그냥 다 털고 뼈대만 감추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누가 만든다고요? 네? 그런 상황을 누가 만든다고요? 네? 짜증나고 화나고 무능하고 연약하게 누가 만든다고요? 주께서 만드는 거예요. 주께서. 누가 용서라고요? 주의 이름이 용서라고요. 그런데 용서가 눈에 보이면 좋은데 이름은 보입니까? 이름표는 보이지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참 이게 깜깜한 거죠.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옛날 여러분 신화 같은 게 왜 만들어지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번개가 쳤다. 그럼 요즘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Y라는 책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죠. 옛날에는 그런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모르지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백성들한테 해야죠. 그래서 누가 등장했어요? 신이 등장해서 신이 화가 나서 뭐 했다? 벼락을 집어 던졌다.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끝내주잖아요. 듣는 사람마다 야, 맞네. 뭔가 사과가 떨어진다. 볼베 밑으로 떨어진다. 왜 떨어져요? 왜 떨어져요? 중력으로. 옛날 사람들은 신이 땡겼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이 땡겼다. 근데 신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귀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옛날 사람들의 생각에는 신은 무수히 많겠죠. 그죠? 각 지역마다, 각 동네마다 각자의 신이 있고, 심지어는 그 동네마다 있는 거 집집마다 보면 또 신이 있죠. 부엌에 있는 신, 마당에 있는 신, 또 장독대에 있는 신. 지난번에 신민아하고 나온 데 보면 그런 귀신들 나오잖아요. 네, 나오죠? 네. 요즘 뭐 웃긴다고 지름신. 인터넷 보면서 물건 쇼핑할 때 신이 있고. 그러면 아주 그게 재미있게 설명이 된다. 이거예요. 신의 종류가 각자 다양합니다. 각 집단마다 신이 다 달라요. 신이 다르니까 뭐 하는 것도 다르겠어요. 그 신한테 제사 드리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신이 같으냐 다르냐 보면 그 제사 드리는 거 보면 다르면 다른 신을 섬기는구나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거하고 부처를 섬기는 거하고 형식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 양반은 예수 믿구나. 저 양반은 절에 다니는구나. 대부분의 표시가 나는 거죠. 애국에서는 무슨 신이 있겠어요? 애국에서는 태양신이 태양신. 당연히 태양이 신으로 등극할 만하죠. 맨날 보는 게 태양인데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아들이고 제사장이죠. 그때 그 당시에 그 왕의 입장이 뭔가 하면 하늘과 신과 인간의 관계를 뭐 해주는, 중개해주는, 중재하는 역할.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능력 있는 왕이 되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왕이 탄핵을 받고, 그거 잘 못하면 왕도 쫓겨납니다. 그래서 요즘 선덕기 왕 대국의 보면 제사장이 있었지만 진짜 나라가 위급하니까 누가 제사장으로 나오니까 왕이 나와서 직접 기우제를 합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우제를 한다는 건 뭐예요? 신의 노여움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신을 달래주는 것이 옛날에 제사장이고 왕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발달하면서 나누어지지만 처음에는 같죠. 그래서 당군도 우리는 제사장으로 보죠. 제사장. 좋은 말로 제사장이지만 노골적 표현은 무당. 다 같은 표현입니다. 표현을 다르게 한다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멜기세덱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뭡니까? 그 표현이라는 걸 보면 살렘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같은 개념들을 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섬기는 신 다르고 애굽에 섬기는 신이 다른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 이렇게 합병이 되면서 서로 이렇게 동화가 돼서 살아가죠.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1장을 뚝 들어가 보면 누구를 알지 못하는 쉐왕이 등장합니까?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한다. 요셉을 모른다 이 말은 누구를 모른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 같은 말 아니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애굽은 태양신에게 승리는 그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왔는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가 등장합니다. 네, 니 누구? 난 여호와. 그 우리가 섬기는 신 아닌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놔라. 못 내놓는다. 진짜 못 내놓나? 그래. 그냥 한바탕 붙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 있을까 하보노? 누가 현재 한번 붙어볼까? 그래,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것이 그 당시 어디 모세와 바로 사이에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께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광야로 데리고 가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들이 뭘 느낀다고요? 무능과 연약과 공포를. 우리도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염려의 여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들,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니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전쟁터에 전쟁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의 영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왔다. 그야말로 깜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기 뭡니까? 자크를 열어가지고 길을 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다시 닫아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15장에서 그래 출애굽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무사히 건너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이야, 우리가 진짜 잘 건너왔지. 그 미끄러운 바닷속을 말이야 끝내주게 건너온 거야. 야, 잘했어 우리 잘 달린 거야.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이게 뭔 일인가? 도대체 이 일을 누구 했지? 주께서 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 효과죠. 주의 이름의 효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 효과로 받은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 아닙니다. 그렇게 건너오면서 내가 바닷속 겁나는데 총각 잘했다고 이렇게 자기 자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 일을 누가 하셨는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성막 제도를 허락하시 성소를 만들게 하시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성막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게 성막이 있고 전국으로 문이나 있고 이렇게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여기 이렇게 텐트를 치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크기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가로 50, 세로 25m 이렇게 사이즈가 있다고 했죠. 그런 의미가 있죠.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번제단, 재물을 담은 번제단이 있고,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물두멍이 모여있고, 여기 성수 안에는 촛불이 이렇게 일곱 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렇게 팩들이 놓여 있고, 여기에는 커튼이 쳐져 있는데, 여기는 주의 자리가 임하는 지성소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고, 천사가 있는 곳은 항상 주의 자리가 있는 곳이거든요. 에스겔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짐승을 잡는데, 여기가 말 그대로 이걸 성소라 하기도 하고, 이거 전체를 성소라 하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이거 거룩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공간이 거룩하다는 말은 뭐는 안 거룩하다? 여기는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들도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뭘 드립니까? 네, 제사를 제물을 바치죠. 제물을 바치면 이 제물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제물 자체가 정결한 게 아니잖아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야말로 어떻게 합니까? 마치 콩팥 피를 그르듯이 시스템을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깨끗하게 되잖아요. 깨끗하게.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드리는 것에 의해서 그 안에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왔다고 해서 무조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바쳐야 되고, 그 바쳐진 것에 의해서 이렇게 걸러져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 알겠죠? 주고받는. 왜 그럴까요? 백성들은 날마다 바침을 해서, 우리는 바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이 어린 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우리는 오늘날 그러면 주님께 뭘 드려야 돼요? 뭘 드려야 됩니까? 뭘 드려야 돼요? 우리에게 날마다 터져나오는 게 뭡니까? 깨끗한 걸 바치면 굳이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가 바치는 건 뭐예요? 우리의 허물, 죄.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죄인 중에 예수님을 드러내고 죽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 그게 어떻게 되죠? 정결하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날마다 설문지 보고 마음 든다. 네가 죄인 맞느냐? 예. 니 오늘 거짓말 했지? 예. 니 뭐 했지? 예. 그렇게 하면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 나쁜 놈 불합격이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서 어떻게 합격. 무슨 알겠죠? 이것이 바로 성막 제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쭉 나중에 성막이 성소가 되고, 이것이 주님의 몸이 되고, 이것이 우리 자신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이 전체 흐름이 연결되어 있죠. 그럼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뭐 중입니까? 전쟁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시는 효과, 주의 이름의 효과 없이는 아직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의 언덕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출애굽 승리의 노래는 오늘날 또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 부르고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분위기 이 정도 잡히면 끝내줘야 되는데 펼치면 엉망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 하지만 그것보다 뭐가 더 큽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또 듣고 그게 피의 위력이에요. 피의 위력. 넘길 때마다 그들의 그 비참한 모습들이 드러나지만 그것을 듣고 남는 그 은혜를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저를 Why me? 어떻게 이런 일이? 그것이 바로 성도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또 저희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줄 압니다. 날마다 우리의 정욕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야 이 세상이 얼마나 살아가는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하며 공포인가를, 하지만 그러한 상황으로 인도하여서 주의 이름의 그 용사됨을 드러내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